근데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너 신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는 살자고 하는 선택이지만 가족들한테 상처가 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나의 선택이. 지금 여기 두 분이시거든요. 이분들 중에서 나를 좀 속상하게 할 사람,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신복을 입고 방어부채를 들고 손님 앞에서 이제 신령님을 몸에다 싣고서는 이제 점을 쳐주는 거거든요. 이제 공수를 내린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진짜. 그러면서 갑자기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웃는데 사람이 아닌 거라고 느껴지는 게, 입이 이렇게 귀까지 찢어진다든지. 그래서 그분이 굳이 저한테 구슬 해달라고 해서 저는 못한다고 했는데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분 일을 해드렸다가 제가 이제 진 거죠. 신한테 졌다고요? 그분의 신한테. 네. 그래서 제가 무너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타로 마스터 하고 있는 서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타로 마스터라고 하셨는데, 네. 보통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일단 주부다 보니까 아기를 케어를 하는 게 있어서 아이들 학교를 오전에 보내주고, 그러고 이제 제 일정은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상담 예약이 있어서 손님 상담해드리러 나가는 길이고요. 뭐 어떤 걸로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금전 문제라든지 계약 문제라든지 아니면 연애 상담이라든지 타로로 보시는 뭐 질문들이 그런 것들이어서, 오늘은 아직 제가 어떤 주제이신지 제가 미리 듣지는 않거든요. 이제 손님을 일단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일을 하시기 이전에는 네.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제가 타로를 하기 전에는 그냥 집에서 아이 키우는 그냥 주부였고요. 나 갑자기 굉장히 심하게 아파가지고 이거를 병원을 몇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응급실도 몇 번 실려갔다 오고, 이제 병원에서 피 검사, 뇌척수의 검사까지 다 했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이거라도 해보자 해서 이제 무속인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아파요. 근데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너 신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일단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날 꿈을 꾸셨던 거에 제가 무속인 그 선생님들 입으시는 신복을 입고 방울부채를 들고 당신을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너 아무래도 신을 받아야지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살려고 저는 그때 당시에 신령님을 모시는 일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게 결국 신병이라는 거였나요? 그렇죠.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 선생님한테 이게 신병이었구나,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정확하게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7개월밖에 안 됐을 텐데 한참 엄마가 안아주고 젖도 먹여야 되고 막 그러는 시기인데 전혀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계속 이틀에 한 번씩 자꾸 쓰러지니까 못 일어나고 아프고 너무 아프고 다 토해내고 먹지를 못했어요. 계속 토해내니까. 근데 이제 병원에서 병명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나온 거였죠. 그래서 포기했죠.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다라고. 그게 몇 살 때 일이셨어요? 37살 때 일입니다. 37살 때 처음 몸이 아프시면서 이 신병이라는 거 얻게 되셨잖아요. 결국 그런 신내림이라는 걸 받게 되신 거예요? 네, 그때 신내림을 받게 됐죠. 진짜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뇌출혈 증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뭐 뇌CT를 찍어보고 해봐 그게 없으니까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머리가 아프시면 그냥 이 약을 드세요 하면서 신경외과에서 두통약, 진통제 이제 이런 것만 처방을 해주셨어요. 한 달치 약을. 네. 근데 약봉지를 항상 가방에 갖고 다녔거든요. 그럼 신내림을 받고 나니까 그런 증상들이 싹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없어졌어요. 그 뒤로 뭐 머리가 아파서 계속 토한다든지 막 배가 아파가지고서는 막 대굴대굴 구른다든지 이제 그런 증세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신내림을 받는다고 하셨을 때 네. 남편분도 계셨을 거고, 남편한테 얘기했을 적에, 남편 시댁은 또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했는데 남편이 그러면은 그만 살아야겠다는 말, 얘기가 최악의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혼하고 너 살아야 되니까 네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해. 근데 이제 다행히 남편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 일인데 살 수 있다라는데, 그 길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데, 그러니까 네가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선택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남편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는 안 하고 저한테 또 서로 이제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 큰 애가 3살이고 이제 3살. 작은 애가 이제 7개월 됐을 때고 아직 돌도 안 지난 아이였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선택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 흘러가지진 않을 거다라고 이제 서로 믿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렸던 아이들도 있었었는데 네. 이 신내림을 받기로 선택하는 게 굉장히 큰 고민이 되시고 힘든 선택이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진짜 잠도 못 자고 계속 이거를 해야 되나, 하면 어떻게 되지, 나는 살자고 하는 선택이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신랑이나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들인데 가족들한테 상처가 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나의 선택이.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당장은 내가 살아 있어야지 이 아이들을 키우고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살 수 있는 선택을 하자.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랑도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살 수 있는 선택을 해,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한테 뭐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가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고 올바르게만 간다라고 하면, 엄마가 이런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너희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 라고 보여주면 되지 않냐. 그거 하나만 믿고 선택을 했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럼 이렇게 신내림 받은 이후에 네.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미쳤던 좀 영향 같은 건 없었을까요? 이전에는 제가 계속 아이들 모든 거를 다 일거수일투족을 케어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떨어져는 있게 되지만 그래도 절반은 하루 중에 그래도 30% 정도는 엄마를 보고 엄마를 만나고 엄마랑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픈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 케이스니까, 오히려 저는 아이들이랑 떨어져 있는 시간은 많아졌어도 건강한 엄마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게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리 엄마 일하러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아이들이 그때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보니까 카페 같은데. 네, 오늘 카페에서 상담 예약이 있어가지고 손님 뵈러 여기서 상담해드리러 왔어요. 그럼 이 카페에 출장 나오셔서 이렇게 네네. 타로점을 봐주신 거예요? 네. 제가 지금 현재는 샵을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지금 방금 왔습니다. 방금 오셨어요? 네. 앉으실까요? 네. 혹시 어떤 점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타로점 보신 거예요? 제가 2024년도에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보시려고요? 네, 예. 자, 사업은 타로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숫자 3개만 말씀해 주세요. 379. 379. 네. 379. 11번만 섞어봐 주세요. 본인의 2024년도 사업은 생각하시면서 네. 신중하게 눈에 들어오시는 카드를 딱 잡아서 3개만 빼보세요. 여러 가지 준비해둔 거, 내가 생각해둔 거, 나 이것도 해보고 싶어, 이것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시는 아이템 굉장히 머릿속에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하나를 시작을 하신 것 같으세요. 또는 내가 손잡고 가고 있는, 지금 여기 보면 2분이시거든요. 사실은 여기 3분이시고 이 2분을 태우고 지금 한 분이 뒤에서 노를 저으면서 지금 운행을 하시는 건데, 이분들 중에서 나를 좀 속상하게 할 사람, 나를 이용만 하고서는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떠나갈 수 있는, 등을 돌리고서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제가 조금 조심해야 될 사람도 있겠네요. 일단 인간관계 부분에서 계속 사랑관계 조심해라, 뭐 내가 배신을 하든 내가 배신을 당하든 그럴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사실 사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제가 문제되는 점만 쏙쏙 캐치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속이 시원해요. 이전에 무속인 생활은 얼마 정도 하셨어요? 만 7년, 8년 신당에 신령님도 모시고 손님도 보고 했었죠. 보통 이렇게 신당에 찾아오시거나 네.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본인의 인생이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 항상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지치는 일들이 좀 많으시지 않으셨어요? 대부분이 다 같은 고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리적으로 그냥 힘들어서 오시는 거지 네. 좋아서 오시는 게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같이 동요되고 공감이 되고 하다 보면 같이 마음 아프고 같이 지치고 같이 힘들고, 근데 그 무속인 선생님들 일은 공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밤에 또 기도를 해서 어떻게 도와줘라라는 신령님의 뜻도 들어야 되고 방법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무속인 생활 하시다 보면 뭐 굿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굿도 해주셨을 거 나갔었죠. 아니에요? 굿 같은 걸 하고 나면 네. 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굿에서 거리를 준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신복을 입고 방어구치를 들고 손님 앞에서 이제 신령님을 몸에다 싣고서는 이제 점을 쳐 주는 거거든요. 이제 공수를 내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생각도 잘 안 나고. 근데 나중에 손님이 저 정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저 진짜 3개월 후에 임신했어요. 근데 아들이래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선생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도 경험하면서 되게 신기하고 이런 게 신이구나, 이런 게 신령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근데 저는 기억을 못 하니까 한 거의 80%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말해놓고서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생각하는 한 20% 정도만 기억을 하는 거지 그분한테 그 말을 했다라고 정말 디테일하게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게 이제 몸에 뭔가 비의가 되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신이 들어올 때 느낌이 어떠냐라고 하면은 구판에서 갑자기 막 우리 신이 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확 텐션이 오르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몸에 막 열이 나요. 갑자기 뜨거워지기도 하고 뒤통수.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나요? 뭐 귀신이 보인다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저는 제가 뜬 눈 상태에서 보이지는 않았고 제가 눈을 감았을 적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앞에 있는 영상이 눈을 감고 있어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웃는데 사람이 아닌 거라고 느껴지는 게 입이 이렇게 귀까지 찢어진다든지 막 이런 잡기들. 처음엔 무서웠죠. 지금은 제가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이제 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안 좋은 기운을 탄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게 피해지게 돼요. 혹시 무서운 경험이나 뭐 잊지 못했던 경험들 같은 것도 있으셨을까요? 있었죠. 처음에 제가 진짜 이게 신병인지 아닌지 저희 신 선생님은 그런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이면 신내림을 하고 아니면 그냥 네 몸 낫게 하는 굿이나 하고 그냥 편히 살아. 우리한테 기도만 맡기고 그냥 그렇게 편히 살아라고 해서는 정말 신인지 아닌지 데리고서는 가보신 거예요. 이제 신명 테스트를 하러 가본 건데 바닷가에 가서 저한테 방울이랑 부채를 주시고 뒤에서 장구랑 징이랑 재금이라고 하는 이거를 치시면서 막 그 음과 그 백색 소음을 다 들려주시는데 그러면서 막 제가 이제 이게 소리를 들으면 사람은 소리에 이제 이렇게 감정이 오르는데 뭐가 보이냐고. 뛰고 싶으면 뛰고 앉아서 기도하고 싶으면 앉아서 기도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근데 뭐가 느껴지는지 뭐가 보이는지 그것만 얘기해라고 하셨는데 막 뛰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았는데 모래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 이마에 있는 이렇게 동그란 원처럼 해가서 열리더니 앞에 있는 그 해가 지고 있었던 저녁 때였거든요. 해 지는 그 바닷가 그 풍경이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뭐 연인들끼리 이렇게 걷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저쪽 끝에서 있었던 2명 중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성큼성큼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엎드려서 이러고 있는데 힘들어서 근데 머릿속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가왔는데 갑자기 제 앞에 딱 오더니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웃는 거예요. 근데 웃는데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없는데 입이 이렇게 저를 보면서 웃는데 입만 이렇게 보이는데 입이 이렇게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서 이게 확 보니까 너무 놀라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저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신 선생님들이 막 웃으시면서 귀신 봤구나. 제가 아직 그때는 신을 받기 전이고 신병이라고 해서 뭔가 신의 기운 이 그릇이 좀 이제 조금 열렸던 그 기운이 좀 통한 음의 기운이 좀 강해져서 귀신들도 와서 놀래키고 가는 거예요. 그거에 제가 당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신당을 하시다가 네. 지금 신당을 접으시고 타로만 전문으로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신당을 접게 되신 거예요? 제가 신당에 신령님 모시고서는 이제 일을 하던 중에 다른 손님 일을 해드렸는데 그분을 제가 누를 수가 없는 손님이었는데 저보다 신이 더 셌던 분이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굳이 저한테 굿을 해달라고 해서 저는 못한다고 했는데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분 일을 해드렸다가 제가 이제 진 거죠. 신한테 졌다고요? 그분의 신한테 네. 그분의 신기에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는 뭐 신이 나갔다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게 표현하자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를 그분 일을 해드리고 얼마 안 돼서 꿈을 꿨는데 저희 신당에 불상이 신랑님 3분이 있으셨는데 불상이 한 분만 남고 빈 제단이 보이는 거예요. 네. 저희 신당에 너무 놀래고 이 꿈이 도대체 뭐지? 막 불안하고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도 말씀드리고 그때 선생님도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어떡하냐. 그때 그 굿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손님은 또 어렵고 힘들고 자기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막 자꾸 막 귀신이 보이고 막 이러니까는 무서우니까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서 부탁을 해서 한 건데 제가 이제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령님들이 다 그 손님을 다 도와주고서는 기력이 다 하셔서 돌을 닦으러 올라가 버리신 거야. 저를 지켜주시는 저희 신령님이 없어져 버리신 거예요. 또 저한테 이제 남은 신령님은 저희 이제 조상 불사님이라고 하는 조상 신만 남고 이제 다 없어진.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신이 나간 게 몇 년 전의 이야기인가요? 그게 5년 전. 5년 전? 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지금처럼 타로 위주의 이런 점들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 신을 모셨던 그 몸이었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그 기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색깔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계속 누군가에게 이런 상담을 해드리고 점을 봐드리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네. 저한테 있는 이 신을 담았던 그 그릇들이 자꾸 다른 걸로 인해서 다른 잡기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자꾸 기운을 타게 되니까 네. 이거를 그 업으로 풀지 않으면 제 스스로 네. 이상한 걸로 차버리니까 그래서 신당도 급하게 그때 정리를 하고 왜냐면 신이 다 떠나버린 불상은 비어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귀신이나 들어와서 신인 척 앉아버리면 네. 제가 빙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정말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크게 먹고 정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래서 정리를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선생님들을 붙잡고 울고 나 이거 못할 것 같다 내가 어떻게 신령님 물건을 다 갖다 치울 수가 있냐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믿고 온 내 가족들을 다 지켜달라고 그렇게 믿었던 분들인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버릴 수가 있냐 많이 울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정리하는 게 맞다. 앞으로 내가 살 인생에서 더 긴 시간이 남았을지도 모르는데 그 시간에 위험을 좀 덜어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신당에서 정리하기 이틀 전에 마지막으로 신령님 목소리로 들었던 말이 딱 한마디였거든요. 네. 정말 그 상황인데도 그 재단을 붙잡고 울고 제가 정말 신령님을 이렇게 보내드려도 되는 거예요 라고 울부짖는 지지 쪽에도 아무 반응도 안 보여주셨었는데 딱 이제 신령님 내 모시는 일 하겠습니다 굿날짜를 딱 잡아놓고 이틀 전에 재단을 붙잡고 울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닦아드리면서 네. 울다가 들은 신령님 목소리가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저도 그때는 이게 무슨 얘기지? 울다가 눈물이 뚝 그쳤어요. 너무 궁금해서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그 영상이 정말 영화 필름 빨리 돌리는 것처럼 내가 처음에 아팠던 때부터 신받는 그 신꽃 받는 장면 그리고 그 신령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던 그 모습들 그게 정말 필름이 화랑 넘어가는 것처럼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모든 생활 그리고 나의 선택으로 어쨌든 내가 신을 받아 모시겠습니다 살려고 선택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네 선택이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말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 추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신령님이 마지막으로 한 부탁이니까 그냥 그리고 마지막 부탁해서 이제 내모실 적에도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다 내가 안고 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그냥 저한테 그 말씀만 남겨주고 그렇게 떠나셨거든요. 사실 저는 신이 들어온 이야기도 처음 들어봤지만 네. 신이 또 다시 나간 이야기는 또 완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솔직히 저처럼 그렇게 신이 떠서 신기가 없으니 나는 이 일을 그만해야겠다 라고 선생님들이랑 의논을 해서 정중하게 굿까지 뭐 해서 네. 신당의 물건 다 갖고 나와서 놀아드리고 공손히 보내드리고 이런 케이스는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쉬게 됐죠. 일상으로 정말 이제 아줌마
애 키우는 아줌마 그러다가 이제 타로 손님 들어오면 손님 보는 아. 그런 걸로 돌아오게 됐죠. 오로지 타로만 하는. 이렇게 무속인의 삶을 어떻게 보면 떠나시고 네. 그냥 평범한 삶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시잖아요. 그렇죠. 좀 현재의 삶에 좀 만족하시나요? 일단 너무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아. 적응이 안 돼서 네. 조금 밤잠을 좀 못 자는 것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심적으로는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제가 100% 케어하는 부분 이전에는 제가 신병이 났으면 그거를 못하게 될까봐 그것만 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신을 받아서 모셨었는데 신랑이 떠나시고 나서 내가 그거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나한테 또 병이 오면 어떡하지? 아픈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그렇게 한 4,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는 네. 지금은 정말 신령님이 나한테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그냥 너의 일을 원래대로 하고 감사했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생활이 저는 일단 너무 만족을 떠나서 네. 감사하죠. 현재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상담을 또 해주시고 네. 마음의 위안을 해주시고 하시잖아요. 네네.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도 겪었지만 혼자 힘으로 견뎌낼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없는 일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겪는 기간이라는 게 누구에게는 뭐 짧게는 1, 2년, 길게는 십수년을 겪게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좀 다른 사람과 아니면 전문가 이런 분들이랑 좀 상의를 하셔서 많이 어려울 수 있는 걸 좀 덜 어렵게 넘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뭐 타로를 하시는 분이든 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상담을 해주시는 카운셀러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라도 본인의 마음을 좀 많이 위안을 좀 받으시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좀 올바른 아니면 나에게 좀 덜 힘든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움을 얻고 가시는 그런 삶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항상 아프시지 말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